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떤 신앙의 표현, 고백,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언어의 표현을 들라 하면 손꼽으라 하면 뭐가 있으세요? 네? 아멘? 이 주보 제목 보시고 벌써 다 이렇게 힌트를 얻으셔서 얘기를 해버리시면 제가 그 다음을 못 이어가겠는데 할렐루야도 있죠.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아멘은? 네?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지적하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확 떨어지지 않으세요? 그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진리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진리라는 말에서.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동의할 때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할 때 또 아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멘이라는 이 우리의 신앙의 표현만큼 좀 한국 교회에서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믿겨지지 않는데 믿어, 믿어, 믿습니까? 그러면 막 아멘 하신단 말이에요. 이 앞에서 목사가 엉뚱한 소리를 해도 아멘 하시는 분들이 또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아무 때나 아멘 하지 마시고 아멘을 막 이렇게 가볍게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시면 앞에 설교자는 힘을 얻기는 하는데요. 그 아멘이라는 그 고백에 우리가 진정한 의미를 알고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고백하는 아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교훈이 있으니까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설명을 하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들리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라는 곳에 갔다가 목적지가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다시 돌아가는 게 자신의 목적지인데 마게도냐에서 유대 땅으로 갈 때 먼저 들렸던 고린도 이 교회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나서 내가 유대로 가겠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을 했었죠. 그런데 어떤 사정이 생겼는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사람들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거 봐 저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에서는 예하고 뒤에서는 아니라 하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네. 이렇게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교회 내에 있게 되었었죠.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변덕스러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결정하게 됐던 어떤 계기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의 첫 번째 만남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아파했어요. 되게 근심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주 무섭게 책망하고 혼냈거든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여러 모습들을.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너희를 대할 때 내가 막 근심하고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만나는 것 원치 않는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1장 23절 말씀을 보면 1장 23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는데 하나님이 내 증인인데 내가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데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끼려 함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겠죠? 사도 바울은 비난을 받는 것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성도들한테. 진짜 이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의 표현은 내가 지금 서둘러서 가는 것보다 이번에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프게 하지 않는 거고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는 거고 공동체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생각을 해서 가지 않기로 마음을 계획을 변경하였던 거죠. 그런데 이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직은 다 알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면서 내 마음은 이랬어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변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내가 해주고 싶은 해명이 있는데 이게 해명이야 하면서 얘기해 준 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이게 왜 해명이 될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한 것에 대한 해명과 이게 무슨 연결점이 있을까요? 같이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해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야. 신실하다라는 것은 당신이 입으로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음도 우리가 믿어서 온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고 가르쳤던 내가 앞에서는 이해하고 뒤에 가서는 아니야, 이렇게 변덕스러운, 이렇게 딴 얘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게 해명이었어요. 복음을 생각해,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 예스 했으면 반드시 그 예스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앞뒤가 다른 분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우리 그대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었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해명이라고 들고 나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도전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1장 20절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1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20절 말씀 그대로 한 번만 띄워줘 보세요. 20절 말씀에는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예. 눈에 보이세요? 첫 번째 예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 얘기하냐면 예가 된다. 예를 다른 원문으로 번역하면 아멘이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멘은 진리,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아멘, 진리, 예스.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의 예스가 한번 나오네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스예요. 아멘이에요. 두 번째 아멘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아멘이죠. 20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되어 주시니까, 그러니 우리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받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아멘하여 우리도 주님에게 예스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두 가지 아멘이 나오네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신앙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할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멘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내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대로 약속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앞뒤가 달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셨어요? 포기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런 이들을 끝까지 붙잡고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들이 멀리 가면 다시 그들을 당신에게로 끌어당기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다시 달아나면 끝까지 따라가셔서 긍휼함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설득하셔서 다시금 데리고 오신단 말이에요. 이런 약함과 원수로 행함과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구원을 지키시기 위하여 결국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해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의로워서, 아니요, 우리는 그냥 변덕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점수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왔다 갔다 했으면 여기선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아니죠. 우리의 자격이 아니죠. 우리는 변덕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셔서, 신실하다라는 말은 변치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오늘 20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1장 20절 본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장을 쾅쾅 찍으셨대요. 무슨 의미예요? 너는 내 거야, 내 소유야, 이런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넌 내 거야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넌 내 거야 해도 우리가 아직 불안하기만 해요. 과연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까? 과연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이러다가 우리 그냥 훅 버리시는 거 아니야? 이런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죠.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니까. 늘 한다고 해도 한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니까.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 그럴 줄 알고 내가 너에게 보증을 남겨줄게 해서 보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보증이 뭐예요?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숙소를 예약할 때, 집들을 우리가 구할 때 뭐부터 걸어요? 계약금을 먼저 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보증금이 돼서 나중에 1년 뒤에 아니면 몇 개월 뒤에 언제 약속한 날짜에 그게 확실하게 무엇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된다라는 보증으로 우리가 보증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지불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는 건데, 보통 하나님은 당신이 보증금도 내주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여러분 마지막에 유산으로 우리에게 상속으로 물려주신다라는 것을 당신이 보증금도 내주시고 당신이 그것을 약속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돼요.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여러분들이 받았고 내 거야.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봐요. 이는 우리 기업은 다른 말로 상속, 유산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승리, 구원의 완성,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이고 기업이죠. 유산이죠. 그 기업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어요?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고요.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을 여러분들을 얻으셨는데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셔서 얻으셨어요? 속량하셨대요. 당신이 대가를 다 지불하셨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신대요?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4절 말씀 보면 여러분을 주님이 내가 너 도장 쾅 찍었어. 야, 그래도 두렵지? 그래도 걱정되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냐고? 내가 보증이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를 세상 끝날까지 돕도록 할 거야. 곁에서 너의 연약함을 돕게 할 거야. 함께 가면 같이 갈 수 있어. 보증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속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해. 나 뒤로 빠진다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어디까지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까지 여러분을 같이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14절 말씀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 너희 절대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 거야.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 땅에 패배하는 삶의 심판과 그리고 죽음에 너희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뺏기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가 보증금 걸었어.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확신과 함께 우리는 이 나머지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곳에 다다르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소망과 위로와 격려를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잔금을, 보증금뿐만 아니라 나머지 잔금까지도 다 치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에도 담겨져 있는 거죠. 칼빈이 말하는 튤립이라는 5가지 중요한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견인차를 끌어당긴다 할 때 그런 견인의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교리는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인내, 성도의 인내, 구들견 참을 인. 그러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납해 주시고 부르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 안에서 마지막 날까지 꾸준히 인내하여 여러분들이 인내하여 머물러 있게 되며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죠. 우리는 부족하죠. 변덕스럽죠.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신 분이시라고요. 예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아멘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아멘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당신이 말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진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변하지 않으신대요. 바꾸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도우신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아멘은 뭔가요? 우리가 해야 할 아멘은 20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습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무엇을 해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멘하는 삶은, 우리도 예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믿는다라는 단어 아만이라는 단어와 형제지간입니다. 형제지간. 믿는다 아만이라는 단어와 아멘이 형제지간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구약시대의 구약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면 이 아만이라는 믿는다라는 단어가 어디 나왔냐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아만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신은 부족해요. 자신은 능력이 없어요. 자신은 조건도 없어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이유도 없어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러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은 그저 받기만 하는 거예요. 은혜의 수혜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염치 없지만 이 약속을 제가 받겠습니다. 그게 그냥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명사로 바꾸면 믿는다라는 표현이 에메트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여러분 좀 헷갈려지시죠? 다 까먹으셔도 좋아요. 그냥 맥락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메트라는 단어는 진리, 그런 표현을 씁니다. 믿음, 이런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에메트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냐면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올리는데 이 손을 올리는데 이 손이 내려가면 싸움에서 전세가 기울어지고 손이 계속해서 올라가 있으면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끝까지 참고 버텨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쓰여진 단어가 이 MAT에서 나온 여러분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표현을 쓸 때 MAT에서 나온 에무나라는 그런 표현을 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에서 쓰는데 해가 지도록 버틴지라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한 군데를 찾아보면 역대상 9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여러분 문을 맡아서 문지기로 직분을 맡았을 때 그 직분을 맡았다 책임지고 있다 할 때 그것도 에무나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도 9장 31절 말씀에는요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책 중에 떡을 굽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있는데 굽는 일을 맡았다 할 때 맡았다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도 쓰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 끝까지 버티기입니다. 끝까지 버티기. 이해가 되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버티기. 불가능한 일을 될 거야. 믿어 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기적을 믿는 것 아니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믿음인데 그보다 더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믿음의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피곤한 팔이 내려올 만한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포기하고 싶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는 삶의 그 걸음과 믿음의 여정 속에서 중도에 하차하고 싶은 그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하루하루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 생각을 하고 그래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승리를 완성을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요 주어진 하루하루를 우리도 버티면서 우리도 인내하면서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주님이 보시냐면요 그걸 믿음이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뭐 거대한 것 너무나도 엄청난 큰 것 하나님 앞에 바쳐서 헌신하는 것 야, 너 정말 믿음이 있구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울며 오늘도 인내하며 아직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질고 가운데 있고 상황이 변하지 않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우리에게 아멘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 이 하루라는 이 시간을 이 한 걸음을 하나님 저도 아멘 하면서 버티면서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이 하루를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다시 소망할 때 지친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때 주님이 야 진짜 믿음이 있다. 그게 믿음이야.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하박국서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의인은 흔들리지 않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끝까지 버텨내므로 살리라. 이런 표현이 하박국의 표현이죠. 그러니 하박국이 당면한 현실은 어땠어요? 하박국이 마주할 세상은 어땠어요? 이제는 그 이후의 말씀 한 번만 좀 띄워주실래요? 하박국이 어떤 것을 환경을 겪게 돼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여러분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믿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노래하는 거죠. 이게 신앙이고 이게 뭐였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의 기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많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서 배제된 것 같고 실패자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쓴맛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맞으실까요?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응답이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당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금의 형편에 세우지 마세요. 나의 연약한 모습 속에 세우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모습을 드리느냐 헌신하느냐 내 신앙의 점수 위에 세우지 마세요. 다 흔들릴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우리를 향해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위에 약속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를 여러분의 인생을 그 위에 올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여러분 아직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오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시간을 기다리세요. 반드시 올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선한 응답이 꼭 여러분의 이 눈물의 인내의 시간 뒤에 참고 기다리는 믿음의 시간 뒤에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이후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순종해라, 똑바로 살아라 그런 명령과 훈계의 내용이겠거니 혹시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오늘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나는 너에게 아멘, 나는 너에게 항상 예스, 변함없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포기하지 않는 너를 절대로 잃지 않을 거야. 그런 신실한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도 내 안에서 세상이 너에게 노라고 할 때, 세상이 너에게 안 된다 할 때,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할 때 내가 너의 보증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아멘이 되어줄게. 그러니 끝까지 오래 참고 같이 너의 삶에서도 아멘으로 우리 같이 인내하며 살아보자. 내가 도와줄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사랑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외부의 환경에 대해서, 불행과 시련에 대해서 여러분 끝까지 용기 내고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는 공격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질고에 대해서 여러분이 당면한 커다란 문제 앞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멘 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도 아멘 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서